자, 오늘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제 설교는 6장 마지막 본문인 42절까지 약 30절이 넘는 분량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설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본문을 오늘 좀 많이 인용하고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루하게 느끼지 마시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많이 읽을 시간에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밭들 봉자, 바칠 헌자, 봉헌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뜰 중앙에 하나의 단을 행사를 위해 설치하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전에 대하여 어떤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기대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는 현직 왕인데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이 성전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할 대상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표현이 이거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 호칭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호칭이라는 점에서 솔로몬은 언약 위에 올라서서 또 다른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모세는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번 약속하시면 천대가 지나도록 변치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속 계약의 당사자가 죽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계약을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갚아야 할 돈도 모르겠다, 못 갚겠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1000대까지의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은 아버지의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해가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동시에 나는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계약을 새롭게 맺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자주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처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과업을 성취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일 뿐이었겠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으로 이룬 첫 업적이자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평생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참 소용없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고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조건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걷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고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죠. 사실 그는 하나님께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내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의 약속 붙들고 삽니다. 주님 은혜 붙들고 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이런 기도를 그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이르러 그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슨 빽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뒤쫓아다닙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들에 쫓겨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번영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여기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복됨의 근거이십니다. 기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라고 노래하든지 여러분 이 노래와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대한 기도, 다윗 언약에 대한 이 성실한 이행을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이어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기도에 앞서서 내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몇십 미터짜리 성전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나도 압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이 기대하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에서 21절도 그러하지만 30절, 33절, 39절 이어지는 기도의 모든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언급합니다. 내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늘에서라도 이 성전에서 하는 인간의 기도, 연약한 인생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면 거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서 전화할 때 꼭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7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럴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좀 본문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7가지 상황을 한번 나누어서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람들의 죄와 무죄함을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하는 성전에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죄는 죄로 드러내어 주시고 무죄는 무죄로 드러내어 주셔서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는 악하다고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근거하면 의심은 되는데 실질적인 물증이 없을 때에 성전 앞에 와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맹세가 사실일 때는 무죄하게 되지만 맹세가 거짓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처벌을 내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 맹세를 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뻔뻔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죄는 죄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죄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죄는 죄로, 무죄함은 무죄함으로 드러나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된다. 악인이 활개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성전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전을 두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가정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때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패배했더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살다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또 역시 범죄로 인하여 그 징벌로 기근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후를 조절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인정하고 주의 이름 인정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에 여러분의 사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기도는 역시 범죄로 인한 징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자연재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좀 깁니다. 4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떤 재해가 임할 때, 문제가 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 솔로몬이 상정한 상황은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체 구원 역사에서 이방인이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할 때도 중다한 잡족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거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방 여인들은 예수의 조상이 되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만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조차도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솔로몬이 상정한 가정 상황은 전쟁에 앞서서 기도할 때, 출전에 앞서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길이 형통하기를, 마치 우리에게 예로 들면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에 들어서기 전에, 그 일에 들어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선한 길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 이제 7번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나라 뺏기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라도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자리에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돌보십시오. 비록 성전이 아니라 멀리 끌려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7가지 상황, 이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는 마무리 기도를 40절에서 42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만일이라는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언약적 호칭, 이 모든 기도의 핵심적 간구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기울이소서, 기억하소서. 다시요. 기울이소서, 기억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언약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올려드린 이 기도를 저는 2가지로 좀 적용하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건물 그 자체의 가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건물 지어 예배당으로 삼으면 하나님 자주 만나 주시고, 여러분 1,000만 원에 몇십만 원짜리 월세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덜 만나 주시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으며 지성소에만 여러분 엄청난 금을 발랐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건물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맺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뭘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인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도 은혜요,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받아주신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처녀를 바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를 바치기도 하고요, 어린 아기를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신의 응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응답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 인간의 치성이 하나님을 응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앉아서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았다가 노래 부를 때 몇 마디 부르고, 기도할 때 몇 마디 기도하고, 설교라는 거 몇 마디 듣고 나면 이게 다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점을 보러 가본 적은 없지만 신문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온갖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무당들이 야,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거 가지고 신이 응답을 하겠냐, 니네 조상들이 감동을 받겠냐, 있는 것 없는 것 쌈짓돈이고 뭐고 다 내놔라. 여러분, 그래도 마음 급한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다 갖다 바칩니다. 만약 그래야만 응답하는 어떤 신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정도 예배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약속을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언약과 은혜. 다시요. 언약과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 이 언약을 떠나지 말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가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보다 약 230년이 흘러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개념, 정의는 알고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예배하는 집이 될 거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마치 계약서에 사인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이해하시고 성전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이해, 모든 가치는 솔로몬의 기도가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그는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되어 잡혀간 땅에서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거기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의 영성 생활의 기준을 여러분 누가 세운 겁니까? 솔로몬이 기도로 세운 겁니다. 7번째 기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라도 그 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저 개인적인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작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70주년을 맞이한 혜성교회를 지금 목양하면서 이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 하나는 나는 어떤 면에서 내 생각대로 내 신앙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언제 일는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에 무슨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여러분 정말 급박한 세상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 나가 외치든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비해 기도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은 성전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 당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방향을 미리 놓는 마치 기차가 달리기 위해 기차 자체는 보이지도 않지만 레일을 까는 일을 먼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레일을 까는 일입니다. 언젠가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이 기차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기도한 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뿌렸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오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마치 이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럴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또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저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레일을 따라 움직여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일을 길게 깔면 길게 깔수록 여러분 인생길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여러분 레일을 잘 까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러하지만 인류 역사도 그러하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혜성교회가 도대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우리의 기도가 깔아놓은 만큼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분들이지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이 예배당에서 드렸는지는 몰라도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뿌렸던 기도의 레일을 따라 저도 여러분도 지금 그 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여질는지 몰라도 알고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레일을 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죽어도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언약이 되면 천대에 이르도록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지를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두고 기도하면 그들은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뿌려둔 기도의 레일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자손들의 앞날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기도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 들어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만드는 거죠.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벗어나지 말고 그 은혜 언약의 철길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탈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리면서 끊임없이 레일을 또 새롭게 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만든 제단 위에 그냥 올라서서 예식을 위해 특별한 기도 한번 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했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레일에 한 민족과 전 인류가 올라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